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데반의 변론 또는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모욕한 죄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모세를 모욕하였고 모세가 준 율법을 모욕하였다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당하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40년씩 그 인생의 시기가 나눠지죠. 첫 40년은 그 당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나의 적국가 내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킬 위험이 있으니 이들이 아무 생각도 못하게 괴롭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렸죠.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삽비라와 부하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살려두었죠. 결국은 바로가 애굽의 군사들을 통해서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부모는
모세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3개월 동안 보살폈죠. 살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음을 보고 강물에 뛰어내려 보내고, 그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애굽의 공주를 만나고 양자가 되어 그 죽여야 된 노예의 자식이었던 모세가 최고 권력자의 한 명인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죠.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산 거는 그의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양육 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그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왕에 나가서 이제 왕자로서 살아야 될 그 시기에 자신의 동포가, 오늘 성경의 스데반의 고백처럼, 변론처럼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중에 보고서 그가 나서서 구원자를 자처하죠. 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들을 하는 것이 맞고 나의 동족을 살펴주는 것이고, 그들의 동족도 애굽의 왕자가 자기를 보살펴준다. 와, 저 사람, 저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우리의 동족이구나 하는 인정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기는커녕 살인자로서 취급을 받고 자신의 동족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애굽에게서도, 애굽 왕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거라,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치기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저는 이 40년의 시간을 모세의 성숙의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는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양을 이끌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실제 진짜 양을 통해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가 배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운 시기. 동시에 그는 아마 초기에 처음 도망쳤을 때는 마음에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그 노예 같은 내 동포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줘? 그리고 나서 그걸 소문을 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치게 해? 그는 그런 그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자중하라고, 회개하고, 그 죄를 곱씹으면서 회개하고 자중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자숙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사람 죽인 거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그것을 돌아봤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아마 모세는 비워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자로서 살았던 그 삶을 비워내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자가 되어서 내 동포를 돌봐야지 했던 그때 그 마음, 그 자세를 비워내는, 그리고 그 내 동포를 괴롭히는 외국 사람을 죽였을 때 오는 쾌감과 함께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을 것이라는 그 오만 속에, 착각 속에 있을 때 그를 배척했던 동포에 대한 미움을 비워내는 시기, 그 비워내는 시기가 40년이 걸렸을 거라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워내지 못했다면 똑같은 상황이 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자기를 배척했던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기억이 또다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붙잡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화를 내게 하고 도망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사는 40년 동안 자신의 있던 울분, 자신의 있던 미움, 자신의 속에 있던 그 분노를 비워내는 그 시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고 봉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배척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돼서 똑같은 상처를 건드리면 다시 폭발하는 그런 쓴뿌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죠. 제가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아내하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별거 아닌데 단지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폭발을 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왜 그랬을까 보다는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비워낼지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지만 비워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가 비워냈을 때 그 기억은 남아 있음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 이 80년 그 중에 40년이라는 비워내는 시간, 혼자 있으며 양을 돌보며 비워내는 시간이 다 채워지고 비워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은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모욕해서 고소당했죠. 왜 모세를 모욕한 것 때문에 고소당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인들은요, 모세에 대한 그 추앙심이 대단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그들이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토라, 모세오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모세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단 한 번, 그 40년 동안 단 한 번 먹었던 그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고 구원자다,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었다라고. 예수님은 정정하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을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거의 신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 모세의 40년, 마지막 40년은 비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초항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행했던 모세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정말 굴곡이 많은 삶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 최고의 자리였던 자였고, 그러다 추락했고, 목동으로서 자기 혼자 살면서 고독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각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이 스데반에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위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람들의 초항 충성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잠시 한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넘어짐이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요. 내 잘못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게 있는가, 거기에 매달려서 일어나서 걷는 것보단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내가
비워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과거의 그 잘못에 얽매여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있고 걷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모세의 그 태어나서 40년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의 40년이 아닌 목자로서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 40년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비워냈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서 비워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움의 40년을 위해서 영광의 40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비움의 40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비움이 채워진다면, 그리고 다 비워진다면 모세와 같은 영광의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냐 짧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울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동행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삶이 힘들다면 비워내는 내가 죄를 졌고 나는 그 생각이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비움의 시간을 사시는, 그리고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굴곡진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그 목자의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시간, 진정한 영광의 시간에서 필요한 것들은 자신을 비워내는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도 모세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모세처럼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여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처럼 우리가 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낮은 자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토로하며 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